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에서 온 김기성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해서 판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번에 청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종교와 사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와 사상들이 이 우주의 인생 문제라던가 근본 문제들을 찾으려 계속 노력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 답이 항상 없었어요. 항상 이럴지도 모른다 라거나 가설만 세우고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이나 우주가 창조된 그 시작점, 그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이 항상 없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와 인생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창조 원리의 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사실 딱히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저희는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조세계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경준이가 썼던 판서 글씨체랑 제 판서 글씨체랑 조금 다른 것처럼 저희들의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린 작품을 보고 그 화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피조세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피조세계의 공통사실 그 첫 번째를 찾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존재하는 거라면 그 뭐든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관계를 이성성상의 상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양성과 음성,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인간으로 치면은 남자와 여자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남자와 여자 중에서 지금 이 세상에 남자가 갑자기 없어지면은 여자라는 인간이 있지만 더 이상 번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두 관계가 꼭 필요하게 되는 건데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수컷과 암컷 그리고 결국에는 광물까지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대적 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이 양이온과 음이온 각각 안에도 전자와 양자와 전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처럼 그 서로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개체 안에도 양성과 음성이 관계를 맺고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자와 여자 안에도 각각 남성 성상과 여성 성상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공통사실 두 번째에서 뭐든 존재하는 거라면 그 무엇이든지 또한 외형과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놓고 봤을 때도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이 있고 그 몸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형태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존재를 하고 이 몸이 마음을 닮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은 두 번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외형인 몸을 성상이라고 하고 내성인 마음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그 본능과 같이 어떤 마음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을 영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식물에게도 그러한 수술과 암술이 함께 관계를 맺게 되는 마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모든 피조 만물이 외형과 내성,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으로부터 모든 광물까지를 이런 성상과 형상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 마지막에 과학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를 소립자라고 하는데요. 그 소립자를 마지막으로 딱 반을 쪼개면은 그것도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양자와 전자가 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성상적인 부분이 있어야 함은 분명합니다. 네, 성상적인 부분. 결국에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근본적인 것의 성상적인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에게도 이러한 성상과 형상적인 것이 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에는 방금 저희가 찾아본 이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조차도 성상과 형상으로 존재를 한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통사실 두 번째인 성상 형상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첫 번째 사실인 양성 음성도 하나님의 속성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가지고 양성과 음성의 관계를 가지고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상과 형상 또한 양성과 음성의 주체로 계시는 이 하나님인데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성상, 형상, 양성, 음성들을 일컬어서 각각 본자를 붙여서 본성상, 본형상, 또한 본양성, 본음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라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려웠는데 인간을 놓고 봤을 때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인간을 몸과 마음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그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버리잖아요. 따라서 성상과 형상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양성과 음성은 성상과 형상의 각각의 속성이 되고요. 본양성과 본음성, 본형상에게도 본양성과 본음성의 속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이 형태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피조세계를 닮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라는 것 자체는 이 하나님의 형태를 실체적으로 전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피조세계도 똑같은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전개를 한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인간과 만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밝혔던 것처럼 인간과 만물 또한 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일컬어 형상적 이 만물과 인간을 개성진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전개를 했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가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개성적인 진리체라고 하는데요. 그 인간을 형상적 개성진리체, 그리고 만물을
상징적 개성진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 형태를 띈 것은 또한 모든 인간과 만물, 이 각각의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각각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